라합의 구원을 약속한 정탐꾼. 라합의 구원을 약속한 정탐꾼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제에는 라합의 구원을 약속하는데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왕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누가 보고 밀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확실하게 알고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냈는데 라합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들을 잘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텐데 너희는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정탐꾼들이 했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리고 성의 그 많은 부택자들 속에서 그동안 기생 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믿고 아직 구원이 온 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정탐꾼이 라합에게 당부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12절로 14절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12절 13절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그 다음에 둘째, 라합이 정탐꾼을 잘 도와준 15절로 16절, 그 다음에 셋째, 구원을 서약하고 방법을 말해준 17절로 21절, 여기 사이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 보고함. 그건 우리 공과책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로 24절. 자,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래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정탐꾼이 라합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에 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북에서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에 머물러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북에서 간첩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에 지금 간첩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고해야죠. 이거는 우리 국가법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모세 때부터 또는 그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게 하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은 악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죄 많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탐꾼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 똑같이 무슨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다. 그런데 만약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던 그 일을 누설, 신고를 해가지고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설하면 정탐꾼들도 잡혀주고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생나합은 손해를 준 게 아니고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쭉 나가는 마지막에 어떤 복까지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촉구에 기록되기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못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재직했었던 우리 재직들만이 알아야 할 일을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단체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거 자꾸 누설을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마동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직회나 여전도에서만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 가서 당신 주인 집사가 이거 했어. 이렇게 가서 일해버리면 그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못 다니게 도를 가며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에 드는 일을 누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명 걸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당신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생나합도 생명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지켜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잘 협력한 것을 정탐꾼들이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제 우리 손에 붙일 텐데 그때 우리도 생명 내어놓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하고 지금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대우하겠다 했는데 그거 고쳐서 그 맨 밑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실로 잘 대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 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인애는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과 진실로 잘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저석변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아침에 했던 말도 저녁에 가서 바꾸고 저녁에 했던 말 아침에 가서 바꾸고 이게 저석변이라는 게 저석변.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대우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 손에 붙이는데 그때 우리가 와서 참으로 사랑과 진실함으로 너를 잘 대우할 테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설치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이 기생나합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저석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죽을까봐 약속을 하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가서 밀고를 하면 이 사람들 잡혀 죽으면 하나님에 대한 일이 손해를 준다. 그러나 끝까지 믿었어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자, 그 다음에 15절로 16절 라합이 정탐꾼을 잘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믿은 증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첫째는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내려줬어요. 성벽이 집이었으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달아가지고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원수들을 피해서 이 로스드라인가요? 거기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이 피난 가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아직도 할 일은 남았는데 거기 있으면 순교는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피할 때는 피하라. 그래서 이북에서도 피난 와서 주님의 종으로 일을 많이 한 제 종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남아가지고 순교당한 분도 있어요. 그 순교 자체는 참 연류가 아니고 좋은 거지만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피난 가신 거예요. 피난 가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갈 때에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생명도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또 엄청난 사고 났죠. 도대체 왜 그 종교는 그러는지. 그 법이 그렇대요. 법이. 사람 죽이는 거를 또 자살 폭탄테러 하는 걸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교리가.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대대한 사람들, 어린아이, 부인들, 여인들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어요. 그런데 그럴 줄 누가 알았나요? 그날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잘 줄에 달아내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벽은 높은데 성벽 위에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일꾼을 도와주는 자는 반드시 복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여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한 건 예수님 영접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나 의인을 잘 대접해주면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상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구역에는 소자라고 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자기에게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코 자기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간 주를 위해서 대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전도하러 다니라고 수고하는 그 일꾼들 대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거에 봉사하느라고 수고하는 그 제 성도들 대접하면 결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편안히 잘 도와서 줄을 달아 내려 가지고 그 줄이 생명줄이에요. 이제 그 줄 내린 곳에 붉은 줄을 달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부모도 살고 형제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 자를 잘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잘 하는 자에게 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가족도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 섬기는 일 잘 협력하고 같이 동참하고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이건 교회는 당신이나 할 거지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사상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또 나 아니면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을 가십시오 하니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이 라합은 기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보력이 좋아요. 정보력이. 이때쯤이면 군사들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북에 가면 뭐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를 신고할 사람인지 협력할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 붙잡히지 않도록 협력을 해줬어요. 지혜를 써서 해줬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집 지붕 위에 삼대밭에 숨겨주고 그것도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 않고 오긴 왔는데 갔다고 좀 더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안 왔는데 못 봤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왜요? 이미 밀고자가 들어간 걸 봤는데 안 들어갔다고 이 새빨간 거짓말 믿으니까 오긴 왔는데 바로 나갔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생명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라합이 생명 내어놓고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한 라합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이런 지혜를 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별 방법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을 서약하고 방법을 말해준. 이거는 17절로 21절인데 17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17절 점 찍고 18절 상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지금 우리가 너를 분명히 살려주겠다, 생명 내어놓고 너를 구원해주겠다 약속했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달아내린 이곳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는 거예요.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사람이 처음 왔다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표시. 우리도 어디 가면 이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헤매가지고 이 집이 그 집 같고 저 집이 그 집 같고 다 비슷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붉은 줄을 딱 떨어뜨리면 이 집이다 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게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생 라합의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 멸망시킬 때 구원받을 방법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는, 창의 붉은 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표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시는 이 붉은 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문 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탐꾼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너의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나. 여기는 18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받을 자는 다 집에 있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 몰라요. 군사들이 누가 라합의 식구인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암호를 짜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라합의 적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금 미리 작전을 짜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지 말고 다 당신의 집으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어디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수영을 잘하는 박토환이 뭐 한동안 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맥주병 같은 사람은 꼬르륵 하고 금방 죽지만 뭐 수영 좀 하면 조금 하겠다는 10분이나 20분이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요. 그래서 이 너의 부모와 그러니까 너의 너 부모, 형제, 아버지 집의 사람을 모두 그러니까 동기간, 친척들 다 그 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참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는 라합의 집이 구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 받는 방법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거. 둘째는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라합의 집으로 모아들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도살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예, 여기서 의심하고 에이 자식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거 안 하면은 안 돼. 요즘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고 말해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는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 믿어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오늘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에 참여하는 큰 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참 신기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지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우리의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절로 21절에 라합이 서약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을 거예요. 네가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21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다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이게 순종이에요. 자, 믿음의 열매는 믿었다고 하면 이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라합이 서약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순종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22절로 24절은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 보고합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 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 라합의 말대로 산에서 사흘 동안 숨었어요. 이 정탐꾼들도 또 라합의 말을 믿었어요. 아, 이 사람은 참 진실하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이 군인들이 와서 자기 찾으면 어떻게 할까? 아유, 하루 이틀 견디다가 그냥 가자. 그러면 붙잡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준 거예요. 사흘이면 이 군인들이 찾으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참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잘 참는 데 또한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지 못해가지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잘 참는 게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하시는 김현봉 목사님의 가르침.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고. 잘 참고 지나가 보면 나중에 유익이 돼요. 사람들이 막 요즘 조급해가지고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연예인들 그런 사람 많죠. 연예인들 그 멀쩡한 사람 얼마나 김성민인가 그 사람 참 잘생긴 사람인데 그 참지 못해가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했다가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의식이 없는. 그래서 자기 장기를 받은 사람에게 준 것까지. 거기 보면 십자가 같은. 자살한 사람 왜 십자가를 많이 그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못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살인이 살인. 그 왜 그런가? 참지 못했어 그래. 그날도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자살했다고. 그 참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아야 됩니다. 사흘 동안 거기서 숨어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는 자들이 모두 길을 찾아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에 여기서 참지 못하고 하루 있다 나갔다든지 아니면 이틀 있다 나갔다든지 그리고 발각이 돼서 붙잡혀서 자기도 위험하고 하나님 일도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23절 말씀.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산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고할 때도 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세히 보고해야
여호수아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 섣불리 보고하면 안 돼요. 여기 24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대하고 암학자손들이고 싸움도 잘하고 늘 싸웠던 사람들이라 무장이 잘 된 사람들이,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때 이미 모세 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런 좋은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정탐꾼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온 거라.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오히려 힘있고 용기 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기죽는 말 하는 거 있죠. 기죽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 정탐꾼들도 과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불신앙적인 말은 우리 가면 안 돼요. 숫자도 적고요. 그들은 키도 크고 또 강하고 우리는 뭐 싸우면 게임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서 이렇게 보고를 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해도 부정적인 그런 말, 그런 생각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는 일을 잘 하도록.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자세히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네? 져요? 이겨요? 이기지? 이겨요. 이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열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가지고 이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